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16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산을 활용할까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라이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관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아룻보세는 벤헤시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베나비낫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단 온 땅은 아일롯의 아들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욕느아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몬세는 벳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솔로몬의 인재 등용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전 본문에서 등장하는 두 여인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활용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고위 계층들에게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4장에서는 여러 이름들이 나열되는데 독자들은 이러한 전개가 어떻게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주는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20절 이후에 소개되는 이 솔로몬의 영화는 그가 탁월한 지혜로 사람들을 등용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은 둘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6절은 솔로몬이 신하들을 임명하는 내용이고 7절에서 19절은 지방 관료들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3장에서는 솔로몬이 평민, 심지어 최하위 계층까지 지혜를 활용해서 그들을 세세하게 돌보는 내용을 보여주었다면 4장에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큰 그림, 즉 뼈대를 조직하는 데 지혜를 활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1절에서는 솔로몬이 모든 계층에 대해 지혜를 활용하여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소개된 인물들을 그러한 인물들은 솔로몬을 가까이서 보자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고관들의 명단을 살펴볼 때
우리는 솔로몬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정치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다윗의 정치 구도를 단순히 전수받지 않았고 커져가는 왕궁의 규모에 맞춰서 새로운 관료들을 더 확장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등장하는 고관들의 명단이 다윗의 고관들의 명단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전쟁을 주로 했던 다윗은 군사령관을 가장 먼저 언급했던 반면에 성전을 짓고 평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대제사장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2절에 아사리아가 사독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상 6장 8절을 보면 아사리아가 사독의 손자로 소설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도 사독의 손자 아사리아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어떤 인물의 자손들을 아들이라는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이 잘못되었다, 오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사리아는 사독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의 왕국에서 대제사장의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3절에 등장하는 서기관이라는 직책은 국가의 문서를 기록하는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밑에서 서기관으로 일했던 스라야의 두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를 그들의 아버지를 이어서 서기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또한 여호사밧은 사관이라는 직책을 맡았는데 이는 솔로몬의 공보 대신이나 도승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4절에서는 군사령관과 제사장이 소개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의 직책을 맡았고 사독과 아비아다를 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왕국을 12통치구역으로 나눈 뒤에 그곳을 관장하는 각 지방 관장들을 세우고 또 그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책임자를 임명하였는데 아사리아가 바로 그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방 장관들은 아마도 각 도에서 주로 재정을 담당하며 거둔 세금을 중앙으로 보내는 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왕의 벗, 즉 왕의 친구는 아마도 왕에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상담자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굉장히 명예로운 칭호이죠. 그리고 사붓이 그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붓은 그 유명한 나단 선지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궁을 관리하는 국내 대신으로서 아이살이 임명되었는데 국내 대신이란 궁정의 재상 등 궁전의 전반적인 일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이들과는 달리 아이살의 아버지의 이름이 여기서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리 유명하지 않은 낮은 계급 출신이었을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세웠던 이 고관들의 구성을 잘 살펴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활용하는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장에서 지혜의 활용이 수직적으로 계층을 포괄하는 양상을 보였다면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 수평적으로 이스라엘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주어진 인물들은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서 행정, 제의, 그리고 군사적 영역의 책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영역과 관련이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나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어느 하나 빠지지 않도록 고르게 인재를 분배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7절부터는 이스라엘 지방을 다스리는 12지방관들이 소개됩니다. 다윗 왕 때부터 확장되어 온 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솔로몬은 지역들을 관장하는 관리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세금을 걷어서
왕실에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을 12지역으로 나누었는데 이 12이라는 숫자로 인해서 기존의 12지파의 영역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았을 그러한 가능성이 있으나 또한 이 12개의 지역이 12지파와 완전히 합치된다는 증거 또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솔로몬이 각 부족의 경계를 허물어서 그들의 연대를 무너뜨리려 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각 지역이 한 달씩 돌아가며 양식을 공급해야 하는데 지리적 조건과 기후에 따른 생산량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지역 조정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지역 구분에 대해 어떠한 증거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정답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자신들의 최측근들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도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 나라를 다스렸다는 사실이죠. 미련한 사람은 혼자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함께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때로 우리는 혼자서 모든 일에 참견하고 모든 일에 자신이 나서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 그들이 마치 해결사 같고 지혜로워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결코 지혜가 아닙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의 영역을 존중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삼위일체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공동체가 아니라 점점 개인을 강조합니다. 스마트폰의 발달로 사람들과의 소통이 늘어난 것 같지만 오히려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과의 교류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는 더 외로워져 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세상의 풍토에 교회도 휩쓸리어서 이제는 교회에서 서로 교제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치 않고 그저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아예 교회의 발에 들리지 않은 채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기뻐하신다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그것은 결코 옳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셨고 그곳으로 함께 조화롭게 교회와 세상을 섬겨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맞게 우린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회와 세상을 섬겨 나가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처럼 여러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갔습니다. 우리도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지혜를 깨닫길 소망합니다. 나 혼자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혼자선 할 수 없었던 그 주님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일어나가기 위해서는 주변 이들을 돌아보고 주변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지혜에 따라 함께 일하기 위해 우리가 이웃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가족과 친구와 또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통해서 함께 주님의 사역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인재 등용을 통해서
주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함께 주님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 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왔습니다. 주님,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주님 간절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